44장 말씀을 오늘 시작합니다. 자, 형제들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고 긴장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므온도 돌아왔고 또 베냐민도 무사합니다. 양식도 얻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집에서 잔치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집으로 잘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4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뒤쫓아 올라갑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자,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총리의 은잔을 훔친 중범죄자를 찾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고 요셉이 이 청지기를 통해서 형들에게 고발하지요. 자, 형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지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9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자신만만하죠. 다 결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내용이, 요 상황이 어떤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야곱이 그 아내들을 데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 라반에서 떠나올 때, 네, 몰래 라헬이 뭘 훔쳤습니까? 드라빔을 싹 가지고 그리고 자기 낙타 안장 밑에 싹 넣어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딱 앉아 있었던 그렇죠? 그거 생각나시죠? 그 상황과 상당히 연결이 되고 또 상당히 그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기 지금 발견되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발견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잔이 발견되고 범인이 발견되고 그리고 결국 죄가 드러나고 발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다가 지금 우리가 은잔을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의미심장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를 다 드러내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갑자기 20년 전 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또 울부짖는 그런 동생 다 외면하고 은 20에 팔아버렸던 일 아닙니까?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가 덮어두었던 그런 일들,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우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콕 찌르실 때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만지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의 말씀, 그 귀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 말씀, 잠언이 무슨 의미입니까?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변화를 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자, 은잔이 결국 누구의 자루에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생각해도 그렇고 자신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꼭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에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셉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요셉이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지만 내 종이 되고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요셉의 말을 형들이 하나님의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받지 못했다면, 이 상황을 딱 생각하고 요셉에게 행했던 것 같은 그 상태였다면 지금 17절 말씀이 이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 훔친 자, 그 자만 남고 너희는 평안히 곡식 가지고 올라갈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지금 이 형제들은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까 요셉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지금 점을 잘 친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것도 뭐 점 치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그 이제 점을 쳐서 뭐 어떤 그런 결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요셉도 이제 애굽화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특별히 지금 자루에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은잔 아닙니까? 그 은잔은 주석을 보면 그때 당시 애굽에서 점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요. 자, 만약에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은잔으로 점을 잘 쳐서 기근을 알아맞히고 또 풍년도 알아맞히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다 드러내고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모든 애굽의 방법들을 다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지금 요셉이 붙들고 있는 것은 애굽의 점치는 은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셔서 나타내시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13절 말씀에 지금 모든 형제들이 각각 자기 옷을 다 찢고 그리고 모두 함께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놀랐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베냐민만 뺏기고 돌아갔을 텐데 막 가다가 다시 함께 돌아옵니다. 모두 함께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유다는 요셉 팔자고 했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변화는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형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심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떤 죄를 회개합니까? 내가 어제 거짓말했던 거 회개합니까? 내가 그저께 사람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우리 인생 자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지금 아주 방금 태어난 요 어린 아이가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 속에서 태어나는 인류 속에 태어난 그런 아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지금 그 현실만 놓고 보면 자기들이 훔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며 돌이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한 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시편 32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을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낼 때,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형들을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내일 본문이죠. 33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머물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제 동생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대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신 남으시는 참된 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더 이상 이전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뀐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또 완악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